성탄절을 보내고 저는 이 성탄절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신다고, 우리 안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이야기에 그 예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이 장차 오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재림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 예민한 문제, 보통은 예배 시간에 잘 건드리지를 않아요. 저같이 미련한 사람만 그 부분이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함께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성탄절 설교에서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영역의 세계와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연결하는 중보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것인데,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분은 가장 완벽한 계시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그분이 완성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인간의 가장 완벽한 아들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첫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열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피조물의 삶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완전한 삶이며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믿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이 탁 들어와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행복이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 정도가 아닌 그 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옮겨졌을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린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것 속의 행복, 조금 기쁨, 그것들을 그저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조금 한 걸음 뒤로 서서 물러서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 행복 얼마 갑니까? 그 기쁨 얼마 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잠깐 남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은혜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살폈어요. 참 좋아요. 요즘요 설교하기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자료를 찾을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래서 그 중에 하나 정리한 걸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서로의 뜻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는가? 주님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산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 주의 일하심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제가 이제 몇 개 단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알았어요. 제가 몇 개 단어를 바꿔놨어요.
자,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에 관해서 간략한 글을 쓰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겠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이란 어머니의 태중의 아기다. 그래서 성탄절이 바로 그 동행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낳아야 되는 그 어머니인 우리 속에서 생명의 주체가 되시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그때부터 아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아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마지막이 가장 행복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줄 아는 그 안목과 사상의 변화가 가져오고, 그리고 지상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세계,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이야기로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좀 이제 변화시킬게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중국에는 그 성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주조처 진모조 헤이. 이게 주자는 두 번째, 진자는 가까이 하는 거고요. 주자는 주사예요. 여러분 주사를 아십니까? 옛날에 그 부적을 쓸 때 그 빨간 색깔이 나오게 하는 게 그게 붉은 모래라는 거예요. 그게 경면주사 그러는데 그거를 갈아서 쓰면은 그게 아주 밝죠. 거기를 가까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빨간색이 물든다고요. 찐모저 헤일 속에는 그 묵게 먹에 가까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검당이가 묻는다고요. 우리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죠? 붓글씨 한 번 쓰고 나면 뭐 손에 묻는 건 뭐 다반사고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했던 기억할 겁니다. 성경의 단어를 바꾼다 그러면 눈이 열려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눈이 열려지고 눈이 닫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눈이 닫혀지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금년 성탄절에 묵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다 무엇을 잉태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 내 방에 오십시오라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고 싶은 것인가가 그걸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랬죠. 무엇이 되고 싶니? 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 그죠? 무엇이 되고 싶니? 대장, 헌병. 왜요? 지위를 가지고 그 앞에서 다스리고 싶었어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무엇이 되고 싶니?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무엇이 되고 싶니? 운동선수가 되고 싶대요. 왜? 돈을 잘 버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것은요, 부모님에게서부터 왔어요. 두 번째로 주변 환경 속에서 받은 영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아 세례의 의미는 내 자녀를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듯이 가르쳐 주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부모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웠는 자식들이 돈 잘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점수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죠? 그죠? 중국의 전국 시대에, 충추전국 시대에 유명한 학자였던 맹자가 성장했던 얘기인데, 맹자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처음에 어디서?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얘가 무덤 파고 분묘를 만들고 달공달공 하는 것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걔를 데리고 이사를 갔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통이었대요.
시장에 가서 보니까 얘가 또 맨날 가게 물건 사고 파는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가서 그가 학문을 공부해서 학자가 됐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맹모 삼천지교가 재해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이미 그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것을 인식시켜주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았다. 첫 번째로 뭐예요? 죽음이 무엇이냐. 인간은 다 죽는다. 가슴 깊이 아로 새겨질 쯤 되어져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보낸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그 속에서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바른 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이란 바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남을 해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학문하게 한 거죠. 너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며 네가 배운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깨우치려고 어머니는 이렇게 무덤가로 시장통으로 그리고 서당 가까이로 이렇게 인도해서 학자를 만들었다. 이게 오늘날 제 해석입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어머니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성경은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우리 속에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자라더래요. 옛사람을 상징하는 에서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야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데리고 얘기하는 것. 아가야, 내 속에는 두 마리 짐승이 있단다. 하나는 하얀 거고 하얀은 검은 놈이야. 그런데 이 두 마리가 매일 싸우는 거야. 이 손자가 물어봐요. 누가 이겨요? 내가 누구에게 밥을 주는가 그 놈이 이겨. 너는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하얀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하얀 놈에게 밥을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의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양식이 되어져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목적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추구하면 그가 하늘나라의 양식을 얻게 되고 마침내 천국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 첫째로는 뭐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임신한 것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대요.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인데 왜 창을 던져요? 전쟁이 나면 그때는 무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 전쟁에 패하는 꼴이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말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를 오래 살게 하셔서 969살에 살았는데 그 969살 되던 해가 노아가 600살 되던 해고 그 해에 홍수가 와서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녹이 누구와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듯이 뭘 생각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죽음의 마지막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고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탄절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라마에서 애통하는 소리의 주인공 라헬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그림으로 뭉쳐보면 아들을 12 완성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죽는 것입니다. 금방 그 어머니를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중심이 되어졌고 내 행복의 책임자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났으면, 네가 아이를 임신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떤 양식을 먹어라? 위의 것, 하늘 양식.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시험에서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이 이 나라와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심을 믿으며 내 생에도 그분이 다스려가고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재능과 은사와 능력 가지고 삶에 도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위의 것을 찾는 자,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5장 22절로 23절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는데 하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0년 동안 에녹은 자식만 낳았대요. 자, 그 성경 속에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영적인 자녀를 양육했단 말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하늘 생명이 넘쳐서 흘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녀를 양육했는지요. 우리는 그게 너무 약해요. 특별히 전도하고 나서 그 전도한 사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면에서 너무 약해요. 우리는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내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 만나게 하시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만큼 성장할 때까지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세워주고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여 많은 자녀를 낳는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무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직무,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감독, 목사 모두 다 말씀 가르치는 직분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5절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는 언제 태어날까요? 달이 차면, 그렇죠? 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완성되어지면 영의 영역으로 아들로 쑥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옛사람은 훌쩍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옛사람을 죽였다, 지체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옛사람을 죽이면 그가 천국에서 산다고. 중국에 사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를 살해했어요. 공안에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천국에 보내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잘난 자 되어진 그 사상, 세속적인 사상, 사단적 사상을 벗어버리는 거. 이걸 갖다가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오늘 여기 말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뭘 가지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속성. 그런데 이 옛사람이 어떻게 벗겨져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이유, 진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아지고 그것이 바로 힘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게 가장 행복했다고요. 예.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나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 때 그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밖에 자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범사가 형통케 하였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하여서 마지막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가? 진리를 묵상하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해서 하늘나라의 양식,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충성되어 여기 귀한 직분 줬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우리 주변에, 아니 가장 가까이는 내 자녀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자녀를 낳았는가 살펴보시고, 아직도 우리 속에 그게 없다면 남은 며칠 동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십시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면서 그것을 얻어서 기뻐했고 얻지 못해서 슬퍼하는 이런 세속의 관점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자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내 자녀들을 인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 생명을 나누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더 아름답고 복된 내일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하도록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며 그가 주인 되어지고 그가 인도자 되어지고 그가 나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 정녕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자들,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어리석은 우상숭배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소원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